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빛이 되는 길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14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무거운 짐과 또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방황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각자를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며 또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회방하는 영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끊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어쩔 때는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우리가 SNS나 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비평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로 마음에 울적함도 생기고 못마땅함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셔야 되냐면,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 정말 비하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막 퍼붓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그 지혜를 정말로 나타내는 하나의 유일한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그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기를 원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곳,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그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떤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또는 우리가 성도인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들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존감들이 정체성들이 더욱더 확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 그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이후의 삶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 욕망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또 어떤 삶들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바꿔진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서신을 써서 정말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주셨고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에베소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신앙들이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록 나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들은 주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간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하거나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기 쉬운 것들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갇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지금 갇혀있는 그 상태가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지만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바울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 경륜 안에 자기가 있고 그것이 은혜라고 정말 그렇게 귀한 보석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어려움 속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까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알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더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들은 물론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그 받은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2절, 3절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 하는 행동에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무 간절하게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정말 오랫동안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겸손은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또 나보고 나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기회를 줬을 때 저 못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냥 쉽게 말로 나 자신을 그냥 스스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들이 참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는 그 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해 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낮추는 것은 맞아요. 나를 낮춘다라는 것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디에서 검증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내 것들은 초라해 보이고 이래서 자신감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그 부정적인 내 삶을 평가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보다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보시겠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시지만 우리 모습을 그렇게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춤은 어디에서 검증이 돼야 되냐면 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셔, 내 앞에 계셔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까? 분별해보는 게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는 분별이라 그러면 굉장히 신령하고 뭐 신비한 것들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지?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들 수 있겠죠. 내 앞에 주님께서 계신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심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즉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분별력은 어디서 생길까? 우리 말씀 안에 다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겸손한 자는 이런 자입니다. 못해요, 부족해요. 그냥 입술로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어져야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겸손입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결론 짓는 그 겸손의 개념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또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말씀을 거부하는 건 교만이겠죠. 자기 안에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고 항상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말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부드럽고 온유와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야? 라고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가? 자, 온유함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버겁고 듣기 싫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고 반항하고 그냥 버리고 싶어도 온유함이라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온유한 자가.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길들여진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한테 따뜻하고 부드럽고 물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칠어. 내 마음이 막 요동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 마음을 바꿔서 이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함에 승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혈기가 있어서 이렇게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그 돌을 새겨 주셨던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이런 어떤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는 온유함에 승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껄끄럽고 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고 온유한 사람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후의 삶에 합당한 삶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자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라는 거. 이 말씀에 내 자신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참는 거는 글쎄
내 감정을 누르고 꾹꾹 눌러서 이런 뭐 억울한 것이 있어도 이야기 하지 못하고 눌러놓는 건 그런 것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제 성격들이 굉장히 싫어갖고 내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했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내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담아두지 못해서 직설적으로 탁탁탁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되게 잘해요. 저는 그걸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뒷감당하는 게 힘들지만 저처럼 그냥 속에만 쌓아두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중에 이게 되게 우울하거나 또 이런 감정들이 되게 스스로한테 폭발을 많이 하고 자책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나랑 반대되는 성격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 오래 참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셨던 것들로 저를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 성품이 너무 싫어서 그냥 팔아버리고 싶고 어디다 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 친구든 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위로는 내가 너의 그런 성품을 사용한다라고 저한테 위로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내하고 참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 인생에 제가 42살인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그런 것들에 견디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의도는 그게 싫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셨던 것에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발휘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용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고 내가 너무 싫고 그래도 그냥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정적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고 또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겠지만 그런 내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로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 스스로를 고쳐가고 바꿔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나도 안 되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말한다고 고쳐질까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들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조금씩 변화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잘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그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연습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조금 여유를 가져보시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말씀 듣는